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의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떠한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마음 깊게 깨달으며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왕으로 계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그의 주인이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사기의 그 에필로그 중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먼저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미가와 한 레위 청년과 단지파의 이야기로 시작되었고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조명하고 있다면 오늘 이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관한 기록에서 먼저 종교적 타락에 관한 부분이 다뤄지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그 도덕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또 이 도덕적 타락에 집중되어 있는 이 19장에서는 먼저 그 종교적 타락에 관한 문제가 함께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즉 종교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떠난 인간은 결국에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질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상태에 그것이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선함을 배우고 선함을 닮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비춰 우리도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종교적 타락, 즉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도덕적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난 다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끔찍한 타락, 이 도덕적인,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오늘은 그 어떤 그 사건의 어떤 그 시작에 대한 배경의 설명이고, 내일부터 그 점점 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끔찍하게 타락했는지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 하나님과 종교적으로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백성의 끝은 결국 이와 같은 그 도덕적 끔찍한 타락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 한번 볼까요?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17장에도 이렇게 막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짧지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의 때를 이렇게 그 배경을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은 존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이 발생했다. 그 시작 1절부터 원인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이미 거기가 우리의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돕고 내 계획을 돕고 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 내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첫 번째 단추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 첫 번째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왕이 없어서 어떻게 됐다, 이제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레위인의 첩 이야기로 시작돼요. 이 레위인의 축첩 사건이라고도 부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인의 첩, 그 첩의 아버지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익명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반에 일어난 보편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막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로서 다른 백성들보다 더욱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하는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즉 종교 지도자로서 어떠한 도덕적 의무나 사명감은커녕 당시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첩을 두는 나쁜 습관을, 이 나쁜 관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 이 레위인이, 그런데 이것이 한 레위인의 엄청난 타락이 아니라 당시 레위인들도 다 그랬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제 점점 확장됩니다. 자,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렇게 시작해 놓고 2절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이제 점입 가경이 또 시작되죠. 자, 레위인이 첩을 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첩은 또 행음을 했대. 여기서 행음을 했다는 동사는 이제 자나의 완료형인데 이게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알라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 그 알라유가 해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알라유는 어떤 뜻이냐면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음의 원인이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본문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음을 했는데 그 행음의 원인이 그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레위인이 먼저 이 행음을 범함으로써 이 자기 첩이 그렇게 행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보통 이렇게 많이 추측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이 여인의 행음이 그냥 어떤 한 이상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레위인에게 있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양자 간의 불화로 인해서 지금 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만약에 여인이 그냥 행음했다면 당시 율법대로 여인은 그냥 돌에 맞아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당당하게 자기 아버지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지내고 있죠. 그럼 당장 이 레위인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여인을 잡아다 돌로 쳐도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레위인의 그 어떤 원인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고, 어떤 둘의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 양자 모두의 불화, 양자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 역시 당시 레위인의 타락이 어떠한지 볼 수 있었지만, 그냥 첩을 둔 것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 탐닉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는 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했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종교 지도자의 그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요.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사회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같아야 할 이 레위인이 오히려 그 시대의 악에 물들어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의 타락의 모습은 뭐 이 사사기 시대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이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지금이 뭐 더 나아졌다라고 사실 말할 수도 없는 상태이죠. 우리 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을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이제 그 집에 여인을 데리러 가는 장면으로 또 나옵니다. 이제 남편이 그 여인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그 여인이 타고 올 나귀까지 준비해서 다정하게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제 여인과 화해를 하러 이 레위인이 다시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사위를 보고 아마 이 딸의 아버지가 아주 기뻤나 봐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려고 하면 또 떡을 조금 먹고 힘을 얻고 가라. 또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하라. 또 가려고 하면 먼 길 가야 되는데 든든히 먹고 충분히 쉬어라. 마음을 즐겁게 하라. 계속 같은 이유로 딸과 사위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딸과 사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계속 말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당시 타락한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익명성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깨어진 딸과 사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이 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저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계속 이 말만 하고 있어요. 보세요. 딸이 행음해서 아버지 집에 갔다고요. 그럼 이 아버지가 그 딸을 혼내든 뭐 가르치든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사위가 그 뭐 원인이 사위에게 있었대. 어쨌든 그래서 사위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행한 일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이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나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뭐만 하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계속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즐겁게 하라, 먹고 마셔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욜로, 예, 인생을 즐겨라. 예, 왜 살아? 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잘 먹고 잘 자고. 야,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뭐 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됐지. 예, 이것이 마치 우리 삶의 인생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최고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행복하기 위해서 그랬다, 행복하려고 그랬다, 이 말은 그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그 면죄부 같은 게 돼요. 아, 너 왜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그랬다. 나 행복하려고 그랬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도, 뭐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고 뭘 하는 모든 이유도, 아, 나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려고 했어요. 뭐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 그거 왜 그만해? 왜 봉사 안 해? 너 뭐 그거 왜 그만뒀어? 아, 나 기쁘지가 않아서, 나 행복하지가 않아서. 이 말이 모든 것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기쁘지 않아서, 즐겁지 않아서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행복하고 즐겁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한 기름 부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레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과 기쁨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레위인이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 그 일이 이 레위인이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여야 되는 것이죠. 그냥 행복하기 위한 삶,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레위인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레위인이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걸 노리면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레위인의 첫 번째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레위인의 첫 번째 삶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네 마음을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행복해야지. 오늘 똑같이 이 레위인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그 이유가 오늘 똑같이 우리의 발걸음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붙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참 행복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레위인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일어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즐거움은 곧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즐겁자, 기쁘자, 기쁘지 않아서 안 한대. 뭘 하면 기쁠 건데요? 그 기쁨을 찾아 쫓아서 평생 신기루같이 그거 쫓아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거기엔 진짜 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joyful.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진짜 기쁨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디서 즐거움을 도대체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기쁨은 끝이 나는 거예요. 파티는 끝이 나는 거예요. 파티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티가 끝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역시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우리의 모든 면죄부가 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예요. 그것이 레위인의 삶의 방식이고 레위인의 삶의 첫 번째 고려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즐거움만으로는 이 레위인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인이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이제
그의 사명. 그 레위인이 왜 발걸음을 속히 가려고 했는지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가서 성전을 섬기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레위인의 발걸음이 다시 성전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나아가죠. 이제 11절부터 이제 다시 살펴봅시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을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종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결국 이제 그 레위인이 그 장인의 그러한 만류, 아이 먹고 마시자, 하루 더 즐겨라, 네 마음을 기쁘게 해라. 자, 이 말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여부스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지역. 그런데 다윗 때 전까지 여부스,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제 다윗의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죠. 어쨌든, 여부스는 당시에, 이방 민족이 거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부스에서 자고 가요. 라고 말했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해요? 야, 거기는 이방 민족이 있는 데고, 나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자. 어떻게 이방 민족의 땅에서 자자. 좀 더 가자. 그래서 우리가 기브아나 그 라마로 가자. 그리고 기브아에 이르르고 그 기브아는 어디 지파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율법에 무조건 이제 성읍 거리라는 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거기서 모든 교역이 이루어지고 가르침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한 중심지인 거예요. 그 마을에 뭐라 그래야 되죠? 다운타운 같은 곳.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으면 당시의 관습은 율법에 너희가 나그네나 이방인들을 너희 집에 초대해서 그들 섬기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읍 거리에 앉아 있으면, 게다가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게 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섬기는 일이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지금 레위인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지 않겠냐. 야,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그들이 더 우리를 돕지 않겠냐.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갔더니 이방 민족보다 못한 거죠. 아무도 그를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이것이 율법뿐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어떤 문화 같은 거였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부스 족속에 앉아 있었다 하는데 그 이방 민족이 아마 이들을 초청했을 확률이 아주 높았겠죠. 그러나 이방 민족만도 못한 거예요. 아무도 그 거리에 앉아 있는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곳에 앉아있는 그를 이제 내일 등장하겠지만 사실은 뭐 초청해서 그를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더 악했는지, 이래서 이 지역이 이래서 아무도 그들을 유숙하지 않았구나, 얼마나 더 타락했는지 이제 내일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 당시에 보세요. 시작과 동시에 레위인의 타락, 그리고 깨어진 가정,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성읍 전반, 이 모두가 어떠한 타락의 상황인지,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 있는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이것의 처음에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그때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인은 행음하고, 그 아버지는 그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지역은 아무도 이 공경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삶. 사실 이 모든 삶이 여러분 오늘과 참
닮지 않았습니까?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그린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종교 지도자는 타락하고, 예. 여인이고 남자고 행음하는 것이 별일이 아니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별일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 우리나라로 지금 간음죄 다 없어졌죠? 간통죄 다 없어졌죠? 예. 그리고 뭐 서로 결혼을 했어도 애인 하나둘 두는 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냥 모두 미친 사람들처럼 그것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세상보다 못한 교회. 이 모든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은 몇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군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너무 그 포괄적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있으니까 이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왕으로 계실 때, 우리는 이러한 타락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